나오시 손을 들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맞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떨어져 있지만 주님 보좌 앞에서 함께 나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네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들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쓰시면 한번 누가복음 22장 펼치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중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3번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 그래서 첫 그 시험과 마지막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제 이 시험이 그동안 마귀가 물러가 있다가 드러내놓고 최후 공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최후 공격을 하는 모습. 근데 차마 예수님께는 직접 대놓고 공격을 못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아예 들어갑니다. 사단이 아예 들어갔다.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죠?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서서 미혹하려고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아예 사단이 쑥 들어와 버렸다.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그냥 아무런 경계 없이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혼적으로 오래 살다 보면 에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귀신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도 있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다 또 귀신 해가지고 문제죠. 그래서 귀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고 귀신 하면서 이것도 귀신 무슨 귀신 저것도 무슨 귀신 부정 타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어, 정답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민감도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서 귀신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제 곧 할로윈이 그런 때잖아요. Trick or treat. 그래서 귀신이 두려우니까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달래서 액땜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귀신 복장을 함으로 귀신이 귀신을 속인 아, 얘도 귀신이구나. 그럼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네. 이러는 거가 이제 할로윈 때에 우리가 트릭과 트윗을 하는 이게 전통이 돼 버렸는데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읽죠?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시고 거기에서 잡히실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말을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때가 됐대.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무참하게 살해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대요.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강조거든요. 원하고 원했다. 굴뚝같이 원했다. 철석같이 원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왜 원하셨느냐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 이날 목요일 날 밤이 지나면 이제 잡히실 거 알고 금요일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라는 말은 내가 죽기 전에 원 없이 실컷 맛있는 거나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왜 아닌 것을 아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를 먹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다 탐하시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뭘까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흥을 베풀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날 발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그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와 너희들이 받을 상급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마지막 말씀들을 밤새워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 마음을 제자들이 잘 알았겠죠? 잘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밤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마지막 밤, 거룩한 밤인데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감사한 밤은 고사하고 23절에 보면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니까 내니까. 그러니까 물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을 들어서 내니까 내니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아니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내니까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깊은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다툼이 있었대요. 다툼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의 정찬을, 만찬을, 그리고 사랑의 모범의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누가 큰지 다툼이나 하고 있고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루만 한 번만 봬도 우리는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실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제자들보다 나으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반께 함께 할 수 없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나은 상태다. 이런 면도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안타깝게 미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33절에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때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는 참 귀한 말씀이죠. 귀한 각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닭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다. 그게 베드로의 크기였던 거죠. 그리고 37절에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불법자 하나님 거룩하신 분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정죄를 받고 이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완전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난장판을 경험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난장판에 아주 축제판에 희생양으로 죽으시는 거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럴 때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여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다 그러는데 이 말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으셨던 거구나. 감람산에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구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구나. 라는 거죠. 네. 이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습관이 되는데 내가 습관을 만들어지지만 처음에는 이 습관이 나를 완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새벽 예배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이게 우리를 완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 힐링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단적인 예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 중에서도 아, 겟세마네 부분에 가셨다. 겟세마네는 뭐라고요? 이 감남 올리브유를 넣고 기름을 짜는 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자고요.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 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 장면을 불러오는 거죠. 사단이 자기도 시험을 미혹을 했는데 얘들아 너희에게도 미혹이와 유혹이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게 주기도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죠.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럴 때 4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 번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은 다음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종을 들더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아, 그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 완전히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숨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정말 몸이 그 올리브 기름 짜는 통에 들어가서 쪼이고 압박하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3년 반 혼신을 다했던 제자들이 난장판으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지금 제자들은 또 깨워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자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3년 반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고쳐줬는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자, 상황은 이렇게 난장판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상황도 난장판처럼 보이고 한국의 상황도 난장판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도 난장판처럼 보이고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 싶고 자, 그런데 22절 다시 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인간들이 인간의 충동, 육신의 충동, 감정의 충동대로 하면서 전개되는 역사가 하나 있고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흐름의 맥이 하나 또 있다. 물론 또 한 가지 사단이 역사하는 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역사, 사탄이 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맥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그러면 나는 어느 관점을 어느 강물에 올라탈 것인가죠. 여기 제자들 두고 그리고 잠에 빠져들고 그리고 칼로 말구의 귀를 자르고 이게 뭐예요? 감정대로 충동대로 행하는 인간의 역사였고요.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베드로에게 들어가고 하면서 미혹하고 헤롯에게 들어가고 제사장들에게 들어가고 빌라도에게 들어가고 그 강물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 같지만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불법자로 역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 것 같은 상황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인데 그거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일곱 말씀도 보면 찬찬히 살펴보면 구구절절 그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버림받았다고 한탄하시네 통탄하시네 아버지 원망하시네 라고 들릴 수 있지만 아니 전혀 다른 뜻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어찌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관을, 관점을 가지고 보면 봐야 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읽을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나의 모든 시험 중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못된 취급을 받고 머리 들 곳도 없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야 됐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시험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동안 고생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예비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 왜? 사탄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 상급을 받겠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가? 아니,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 하는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있다. 이미 작정하신 게 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셨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 응답이 되고 때로 응답이 안 되는데 뜻이 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뭐라고요? 얘야, 기도 응답이 되면 네가 떠날 거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야 나한테 계속 붙어 있을 거니까. 너에게는 좀 답답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좋은 뜻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전히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거룩하지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끝난 후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일을 기도를 하였으므로 더 힘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품에서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물론 중보 기도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하되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때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사단이 기도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벌어지는데 그 작정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30절에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는 일이 우리에게 작정된 대로 일어난다. 어떤 때? 기도하면서 이기고 이길 때. 오늘 우리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큰 걸음을 이미 내디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멀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 오죽하셨으면 그 장면, 저희들 삶 속에서도 정말 고질적으로 응답이 안 돼서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베레 그 겟세마나에 올리브를 짜는 통에 들어간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 때 합격하고 때를 이김으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사단의 미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자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다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저희들의 삶을 힘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힐링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가르치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시며 시간을 권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너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싸우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김신원 사님 일으키고